누가복음 8장 11절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는 자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될 때만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 좋은 땅이 되어야 말씀하는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에 떨어져야 좋은 땅이 되어야 씨가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겨자씨가 떨어져서 자라나서 원수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나면 원수들이 와서 찌어요. 나를 헐떡고 비방했던 자들, 예수 안 믿던 자들이 와서 예수 믿고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는 실제예요. 이 세상은 다른 게 없어요. 영과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 푸틴이 누구를 통해서 악한 짐승이 힘을 주고 권세를 주니까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살인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살인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살인을 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이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해요? 그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해 주는 건 그 악한 미친 영이라고 그래요. 그걸 미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미친 영, 미쳤다고 그래요. 미친 영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아무나 사람을 죽여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좋은 땅이 되지 못하니까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목표가 딱 세워지면 그 목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이렇게 악한 영들이 권세를 준다고 그래요. 이게 권세를 주니까 살인을 해도 감각이 없는 거고 사람을 죽여도 감각이 없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건 심령밭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밭,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근데 생명이 자라나지 않고 멈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다 심었어요? 광야에다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 보면 뭐라 그래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성분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다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었는데 왜 이들이 들포도를 맺었을까요? 왜 그래요? 맑은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맑은 물로 씻어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마음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36장을 가봐요. 구약의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입니다. 25절 보세요. 1207페이지예요. 1207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맑은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준다는 것은 물이 뭐예요? 물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맑은 물에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와 너희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는 우리가 맑은 물로 우리가 생수를 씻어내면 그 새 영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착하고 이제는 좌정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여기 새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걸 맑은 물을 뿌려서 맑은 물로 다 씻어내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줘.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도 헛소리만 해. 아니 자기가 약속을 믿어야 축복도 받는 거지. 축복을 내가 줍니까? 자기가 입술에 있어. 여기 사망과 생명을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자기가 믿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야 병도 낫는 거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 주면 뭐예요? 예? 자기들이 평소에 주님의 사랑을, 아니 병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병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채우면 병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사랑을 깨달아지면 그냥 빛이 쫙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주님이니까. 사랑이 주님이라니까요. 그게 주님이 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어. 그걸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그걸 믿느냐? 병과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 다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 뭘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근데 우리가 안 믿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한테 다른 게 뭐 있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다른 게 오는 게 없어요. 제가 아프면. 군대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한 거야. 그러면 그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어디를 아파 그러면 그들이 군대 귀신들이 나를 공격해서 아프니까 그것들을 기도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너무 간단해요. 간다. 왜? 주님 뭐라? 기도해라.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기도를 왜 해요? 기름 부음 받으려고, 생수를 받으려고. 생수를 내 안에 채워져야 어둠이 착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알고도 생수가 안 부어지면 이 악한 영들은 나가지를 안 해. 이 악한 영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 그냥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 주님이 주시는 공식. 뭐래?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돼야 29절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조상들이 준 땅에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말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땅에 둬야 된다니까요. 옥토가 되어야 돼. 그분이 오셔서 생수를 뿌려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구해야 돼요. 뭘 구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와야 생수를 뿌려주시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은 영이 뭐예요? 영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전해서 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영을 어디다 둔다? 우리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어디 와요?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푸니마라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내 마음밭에 떨어져. 그러면 그 말씀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걸 생명이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래 종호 땅에 두면 말씀이 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이 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자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니까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오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평생을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주의 영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아직 생수로 말미암아 씻어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서 물로 싹 생수로 씻어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거치지를 않아. 막연하게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그래 믿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도 종려주일인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으세요 그래. 그걸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어떨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한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보좌에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속했다 그 말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 대속해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장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영어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반드시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예요?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왜 오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을 쫙 뿌리려고. 할렐루야. 생수를 뿌려주려고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생수로 쫙 뿌려지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좋은 땅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뭐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다 그 말이에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새 말씀을 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씨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39절 그 성령이 생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디서 말씀해요?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혜사 다른 보혜사 이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알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빌라도가 뭘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 받았나 몰라요. 왜? 나는 죄가 없다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나는 손을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손을 씻었다고. 아, 빌라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한 걸 바로 믿고 그걸 깨달았을까? 예? 너희들이 죽어. 나는 너희들 나한테 돌리지 마라. 나는 손을 씻었다.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나는 손을 씻었다고 하잖아요. 예? 빌라도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원래 로마 감독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죄는 누가 졌어요? 유대인들이 졌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모르니까 문제예요. 성경을 안다고 자기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고라 다단 아비람이 그래 똑똑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똑똑하면 대적을 하거든. 아예 모르면 대적을 안 해. 조금 안다고 하면 대적을 해서 멸망당해버려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에게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세워놨는데 네가 감히 모세에게 동생이라고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상전이 있으면 주님처럼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이해해 두시면 아멘. 믿지 않는 상관이 있어도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질서를 지키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맑은 물을 받을 수 없도록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돌밭, 깃밭이 뭐예요? 어둠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속으로. 불속으로 가는 거예요. 불속.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뭐예요? 불못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
용암이 속에 불, 그게 불못이에요. 용암. 여러분들 용암 올리는 거 봤잖아요. 그게 불속이라는 거예요. 다 태워서 없어지고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냄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뭐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야. 악한 영.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지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분별이 일어나야 되고 영분별이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해서 새 영이 오면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왜 만들어져요? 이제는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이제는 완전히 직분이 바뀌어져 버려요. 직분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주 만족하게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일꾼 되면. 할렐루야.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왜 부어줘요? 이 새 언약 일꾼 되게 만들려고. 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직분으로 바뀌어진다는 새 언약 일꾼이 뭐예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영의 직분은 너무 영광. 이 영의 직분이 뭐예요? 새 언약 일꾼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할렐루야. 이것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잖아요. 농사 짓는 농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새 언약 일꾼이 안 됐어. 그러면 아직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새 언약 일꾼으로 태어나야지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지요. 새 언약 일꾼, 새 언약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생명 안에 뭐가 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해야 결혼도 하잖아요. 결혼은 뭐예요? 자녀를 낳아야지요. 우리 예수님이 신부고, 예수님이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지. 우리가 신부가 됐으면 주님을 사랑해서 자녀를 낳아야죠. 할렐루야. 그게 열매. 그러면 부부가 됐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죠. 부부가 됐는데 여러분들 결혼해서 말을 안 해요? 평생 말을 안고 사냐고. 말을 하고 살아요? 말을 안고 살아요? 장로님 말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려고 결혼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왜 없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믿어지는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다 알아.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다 안다고 말, 야다 다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 그냥 붙어 있는 거야. 하나가 한 몸이 되어서.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거. 자, 길가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 보세요.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국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언약으로 맺어졌지만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사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얻어 태어나지 않으면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결국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저주받아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봐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3장이네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12절 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다 불에 타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여기가 산부인과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새 언약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런 사람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8절 모든 게 헛되게.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헛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해야 안 해. 죽을 때 되면 다 허무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허무하다고 합니까? 우리는 이 육체가 장막이 벗어질 때가 클라이맥스예요. 왜? 이제는 영원한 나라, 내 시민권이 있는 영원한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니까. 할렐루야. 이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이 사는 곳이 여러분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영이 오셔서 좌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보고 산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사람만 온전해요? 예수님만 온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면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가 가지가 되면 온전한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선생과 같다는 거예요.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6장 40절.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선생과 같다고 하잖아요. 온전하게 된 자는. 할렐루야. 똑같다는 거예요. 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바로 하나가 되었다는 걸. 하나가 되었다면 한 영이 되었다. 고린도서 6장 17절 한 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이 온이면 우리와 한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고 왜? 그분의 영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원장 일꾼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세원장이 이루어달라고. 온전하게 되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단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살으니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할렐루야.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따로따로 있지만 한 몸이라 하는 거예요. 왜? 생명 같으니까 생명이 같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명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성령을 마시고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만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수를 마세요? 하나가 될 때. 그분의 영으로 하나가 될 때 생수를 마신다고 말해요. 생수가 채워지면 귀신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나. 여러분들이 왜 안 나가 잘? 생수를 안 채우니까 안 나가지. 여러분 일은 바쁜데 생수를 채우는 일은 바쁘지를 않아. 6탕 아래에 물이 채워지게 변화가 되지. 예? 10년 20년 가도 그냥 여전히 똑같이 변화가 안 돼. 아, 여기 예배당이 뭐로 나와요? 사람 보러 뭐 머리 파마한 거 뭐로 나옵니까? 주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예? 아, 예배당이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지. 누굴 보고 사람 보고 나와요?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데 그러면 주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생수를 마시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착한 마음을 가질 때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요. 주님 머리가 되어야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에베소 5장 3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있거든. 이게 비밀이에요. 이 복음에 이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니 그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좋은 땅이 되었다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봐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첫째 부활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예수 이름이 머리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6절 이 머리에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돼 예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기록된 진리의 법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 자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절 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이 누구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666은 뭐예요? 이거 아직 새 언약 일꾼이 안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이 머리에 이마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결혼하는 게 그분과 내가 한 명이 되면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에 14만 4천이 누구예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디 왜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잠깐 넣었다요. 이 히브리서 10장 16절을 알아야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머리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을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법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법궤가 가면 요단강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법궤가 먼저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홍해 걸릴 때는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지팡이로 갈라서.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뭐예요? 법궤가 먼저 들어가니까 그냥 물에 빠져 갈라지지도 않는데 물에 여호수가 들어갑니다. 한 단계 엇걸어야 돼요, 믿음이. 법궤가 가니까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고 그게 빛이니까. 이해되시면 사무엘의 6장 2절 여호와 걔가 여호와 이름이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면 뭐가 갈라져야 돼. 어둠이 쫙 갈라져야 돼. 왜? 이마에 여기가 기록이 돼 있으니까. 생각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무슨 천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그것들은 완전히 사기치는 거야. 완전히 사기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지금 쭉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계시록 22장 봐봐요. 계시록 22장 4절에 실제. 그래서 666을 찾고 뭐지 베리칩을 찾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이름, 괴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16절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게 딱 기록된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져야 지워지는 거지. 이게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 버린다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라기에 나와야 안 나와?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완전히. 욕망론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괴로워야 안 괴로워? 엄청 괴로워. 근데 자살해 죽어요? 못 죽어? 지옥밖에 못 주니까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마지막에 숨 끊어지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켜주시다. 지켜주신다. 이게 주님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뭐예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뒤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착한 마음이 뒤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할지니 이걸 기뻐해. 요한이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요한이. 요한이서 보면 2절 보면 우리 안에 거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계명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되었다는 것은 새 언약이 일꾼 되어서 이제는 착한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갖게 되고 생수로 싹 뿌려서 이제는 맑은 물로 쓱 뿌려서 이 새 영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되니까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맑은 물로 씻어서 착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